창세기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 오늘이 12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공부했는데 네 강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강의 이야기는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계속해서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어느 개인의 이름 아담이 아니라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는 다르죠. 사람은 능동적 존재이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피동적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원래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차이점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랬는데, 이끌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엘로힘적인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8절에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라고 한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8절을 설명드리면서 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상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 에덴 동산은 지구, 이 세상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혼적 존재로 창조된 그 사람을 물질력, 명예욕, 지배욕 등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두셨다, 이런 말이고, 물론 이곳에는 생명나무라고 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도 미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며
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의 의미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속성, 즉 혼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사람 역시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한 것은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한 모든 것, 즉 생명나무인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모든 것,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임의로 먹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주됨을 포기하셨다는, 즉 창조주의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창조주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지금 자기를 포기하셨는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성부로서, 성자로서, 또 성령으로 3번이나 또 자기를 포기하십니다. 먼저 성부로서의 자기 포기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즉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자기 포기는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자기 포기는 공생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른 보혜사, 즉 영체이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부활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시공의 제한을 받던 상태에서 다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시는 것인데,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죠. 이것은 다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신 것이고,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침례, 이것은 결국은 영체이신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포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창조주께서 창조주 되심을 포기하는 자기 일을 포기하시고 그 이후에도 3번씩이나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의 책임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을 말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 또는 칼빈의 절대 예정론은 틀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안식,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전부 자유의 개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이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문자적 의미의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인본적인 것,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의지적이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나무이신 창조주 위의 것을 쫓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복기도나 종교생활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경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기복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방주를 짓고 그것을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11조 또는 10분의 1이라고 번역된 10이라는 의미의 아사르, 마사를 즉 자기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와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즉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인본적인 것으로부터 죽으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또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6절과 17절의 그 말씀은 첫사람인 그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어둠의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것,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죄, 즉 영적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고, 1장 4절에서는 어둠이라고 했고, 또 2장 7절에서는 흙으로라고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찾지 않고 혼적으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 위의 것을 쫓는 것, 즉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그 이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시의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때문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롯데의 얘기를 이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처럼 세상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죄를 그런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로 전하고 있죠.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처럼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비롯해서 그 이후 레위기 4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깨우침을 받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인 죄가 성립되지를 않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포기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자기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즉 자기를 포기하라고 한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런 의미를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안식하라, 성령의 통치 인도하심에 따라 피동적으로 살라 또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의요 선이고 안식이요 천국이고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믿음이나 의나 선이나 이런 것, 안식이나 전부 문자적 의미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자적 의미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자기를 포기하시고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부모들처럼, 특히 늙은 부모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살라는 그런 마치 구걸하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그 통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끝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이 목적이 되어서 살면은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이 사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살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루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지금 읽은 그 본문에도 좀 궁금한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우선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19절에서는 돕는 배필 짓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지금 아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건데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식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전혀 없죠. 그건 또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욕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한 것은 20절에서 분리해서 21절에 기록하는 것이 더 합당치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21절에다가 하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점도 좀 지혜롭게 하지 않으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서 그 여자를 지금 지으시는 장면인데 갈빗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21절 22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26절 7절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남자의 갈빗대로다 여자를 지었다고 한 이것은 재료를 갖고 사용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또 살펴보겠는데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17절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본문도 역사적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영적 의미로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한 이 사람,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했는데, 마치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마치 남자만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남자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처럼 또 이렇게 기술을 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지금 독초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로 남자만 먼저 창조하셨고 이어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목적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맨 18절 맨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의 문자적 의미는 상부상조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돕는 배필은 그런 문자적 의미의 상부상조의 그런 개념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어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흙으로라고 한 것, 이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19절의 이 말씀은 이것이 지금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한 이 흙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본문은 지금 동물에 관한 것을 말한 것으로 동물이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은 없지만은 혼과 몸을 갖고 있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 혼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갑자기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건이 전개되는데, 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내용은 전혀 없죠. 그래서 왜 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내용이 없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19절과 20절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아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사람, 사람을 말하는 의미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아담이라고 한 것은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의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3장까지 쭉 아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모두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절인가요?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여자라고 되어 있지 아담이라고 하와라고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전부 아담으로 번역을 했고 여자는 하와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하자면 번역을 좀 잘못한 거죠. 아담, 여기서 지금 말한 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고 이름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마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택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택한 것처럼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아담을 택한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할 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어서 19절 마지막에 중간쯤인가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물들은 혼적 존재이죠.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떤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종류가 여럿이 있을 때 이것을 구분해서 관계하고자 할 때 그때 이름이 필요한 거죠. 서로 관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라고 한 것은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서로 관계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담이라고 한 것 이것 역시 남자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요. 각 생물을 일컫는 바라고 했는데 이 생물은 바로 앞에서 말한 각종 등을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말하는데 생물의 그 히브리어가 넵헤시 하이 즉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혼적 존재다. 살아있는 혼적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고 한 이 사람하고 본문에서 혼적 존재라고 한 생물 역시 생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네피시하이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즉 이 생물이라고 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지금 서로 잘 교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인 동물과 잘 관계하고 있는 혼적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은 혼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지금 없는데, 이것은 식물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스리는 대상일 뿐이다, 이런 말이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만을 지금 기록한 것은 결국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서 20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금 아담이라고 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이름을 주니라 라고 한 것은 역시 아담이 똑똑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재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을 갖고 있는 지금 사람이 영이 없는 혼적 존재인 동물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처럼 지금 사람이 혼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의미를 지금 19절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절을 바꿔서 21절에 기록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죠. 우선 여기서 말한 아담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데 지금 절을 바꿔서 21절에 기록하지 않고 20절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것은 오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만 기록한 것이 관계에 대한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18절에서 말한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문자적 의미, 즉 상부 상조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말로,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지금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갑자기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돕는 배필의 지금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 사건을, 그래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말씀과 20절 끄트머리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한 말 사이에 지금 삽입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삽입구가 결국은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부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아담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했는데 1장 2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지금 21절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라고 한 이 말씀들은 문자적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거기서는 이 지금 갈빗대라고 번역된 것을 갈빗뼈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이 갈빗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출애굽기 26장 20절에서 보면은 그 의미를 한쪽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출애굽기 26장 20절에 보면은 성막 다른 편에 이렇게 다른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갈빗뼈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젤라라는 말입니다. 이 젤라라는 말을 출애굽기 26장 20절에서는 다른 편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그런데 70인역에서는 갈빗뼈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갈빗뼈 또는 지금 개역성경에서 갈빗대라고 번역된 이 젤라가 한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라라고 한 것을 그런 의미라는 건 하나가 되어야 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22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한 아담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요. 이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상태, 즉 속성이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건을 말하고, 다시 21절에서는 돕는 배필을 짓는 실질적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독처로 하나님의 고독, 즉 창조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 주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한 참신이시죠. 그리고 홀로 계시는 독주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사람이 자원해서 독초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여서 자녀 삼아서 교제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이 혼주도적인 혼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현세를 더 중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즉 선악과만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고독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독을 18절에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독처로 하나님의 고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한다는 의미의 돕는 배필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만이 목적이 되어 사는 즉 혼적인 남자와 똑같은 혼적인 여자를 지금 주십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아담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리라 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적으로 똑같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둘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그리워하면서 서로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하기를 원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남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지를 않겠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모하면서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은 1장 2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공허로 만드신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공허로 만드신 것은 그 공허를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은 그 공허를 세상의 부귀영화로 채우려고 하죠. 이처럼 사람은 그 혼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공허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위의 것, 즉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고착으로부터 벗어나야죠. 자기를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착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고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고착 역시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에 대한 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죠. 그러나 여기 지금 24절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부모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 즉 남자와 여자는 부모에 대한 고착으로부터 벗어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성적으로 따져볼 것이 있는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남자하고 성이나 또는 성격 또는 가치관 등등 모든 면에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남자를 주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자에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혼적 속성만 같을 뿐이지, 그 위에 성은 물론이고 외모에서부터 성격 등 어느 것 하나 남자와 같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주면서 지금 서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따라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와 너무도 여러 가지로 다른 존재인 배필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의 생각과 기준 등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포기해야 하죠. 즉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지, 그럴 때 사람은 성이 다른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다른 영신 창조주 하나님과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처럼 세상에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인 사람을 자기를 포기해야만 영신 창조주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것이고, 이런 의미가 바로 돕는 배필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관계성이라는 의미로 남자인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사실은 절을 바꿔서 21절에 기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도 목적적으로 21절에 기록하지 않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20절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요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서기 1000년 이후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과 절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장과 절을 구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갖고 이렇게 21절에 기록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20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창조 목적과 지금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돕는 배필의 의미는 교제를 위한 돕는 배필, 즉 서로 속성이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수단으로서의 돕는 배필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돕는 배필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돕는 배필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죠. 그래서 결혼식의 주례사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단순한 상부 상조의 의미라면은 여자라고 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에 앞장설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한 아담 역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포기한 후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 다시 말해서 거듭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의 것, 즉 세상적인 것, 인본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 인본적인 가치에는 관심이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인데, 이러한 의미의 말을 사람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외모를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 말한 거듭남의 과정,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말한 안식의 의미를 재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장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아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자기의지적이고 혼적인 사람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했고 또 어둠이라고 말한 사람의 속성에 대한 것을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쫓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어서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서 말씀하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그 사건으로 말씀하신 죽음, 즉 자기 포기,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사건과 식물을 창조하신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듭남의 그 과정을 재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5절에서는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27절에서 말한 거듭남과 영적 성숙의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2장 4절에서부터 25절은 1장의 6일간의 창조 기사와 또 다른 창조 기사가 아니라 1장의 6일간의 천지 창조 기사로 말씀하신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3장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되어 있는데, 뱀이 가장 간교한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 또 지금 뱀이 지금 여자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뱀이 또 말을 할 줄 아나? 그런데 이 3장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는 뱀이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비유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한 그 뱀을 사탄 마귀라고 하죠.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곧 마귀죠.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것처럼 비유로 말한 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를 형상이 있는 뱀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형상 있는 뱀으로 비유로 말을 한 거죠.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인 영적인 것을 사람이 세상에서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를 세상의 언어로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은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장 4절에서부터 25절에서도 설명을 드린 건데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엘로힘 속성의 하나님하고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여호와 속성의 하나님을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3장 역시 2장 4절에서부터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구원에 관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장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세기 2장 3장을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에 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3장에서 말한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 마귀의 간교함, 그것을 지금 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간교하다라는 것이 무슨 또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 마귀를 지금 뱀으로 비유를 한 것은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의 그 행동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알아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간교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시공의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한 것은 곧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매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방금까지만 해도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하면서 시몬을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결국 창조 이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고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잡혀 있게 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거듭나기 전과 후에 대한 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창조 이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 존재를 말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라고 말하고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어둠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 여자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2절뿐만이 아니라 2절 이후에 6절까지도 모두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한 이것도 역시 신을 하나님으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사탄 마귀에게 매어 있다, 붙들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종종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과 같은 장애인 즉 병자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라고 말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3장 3절에서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한 것은 결국 이 여자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죄인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사탄 마귀의 말을 하는 자,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는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오직 이 땅의 부귀영화에만 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 말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말만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사탄 마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쫓아서 먹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로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한 그 사탄 마귀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사탄 마귀는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체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육적으로 죽어야 하고, 반면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신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창조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번역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한 다음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선악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악이 아니라 인본적 기준의 선악, 즉 윤리 도덕적 선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그리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공생을 사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한 것은 신과 같이 되어라는 말인데,
사람이 만든 신이 말하는 그 선악은 신이 사람이 만든 신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 따른 선악, 즉 인본적 기준에 따른 윤리 도덕적 선악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역사 또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윤리도덕적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인 윤리도덕적 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흙을 아파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인, 그리고 페, 그리고 레시,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고유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라고 한 제일 첫 단어 아인은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다음에 나오는 파의 그 페는 입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고 레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레시는 머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아파르로 지었다라고 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눈, 입, 머리 이런 순서로 6절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흙으로 지었다고 한 그 흙의 단어가 아파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절도 그 아파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번역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적적으로 이 순서를 뒤집어 갖고 먹음직도 하고 라는 말부터 지금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히브리어 알파벳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굳이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한 말을 맨 앞에 둔 것은 무엇을 먹느냐, 즉 무엇을 취하느냐는 이런 선택의 문제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혼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6절을 굳이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조하셨다고 한 그 사람의 속성이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속성, 즉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의 속성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지금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절에서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생명나무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것은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의 육체 소욕을 위한 이 땅의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한 그 선악과는 사람의 육체 소욕을 위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자아중심적인 것. 자아중심적인 것의 첫째는 자기 의지적인 것. 거기에는 자존심, 자부심, 자만심, 자립심, 더 나아가서 도전의식 또는 종교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 맹세나 서원 같은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것. 또 하나는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자중심적인 것이고 선악과의 두 번째 의미는 외모 중심적인 것입니다. 외모 중심적이라고 한 것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데 큰 거, 우상, 성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들, 조각, 성화, 제사장 복, 이에서 더 나아가서는 시체나 무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 표적이나 증거를 구하는 것, 또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외모 중심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역시 선악과인데 부귀영화에는 생명, 건강, 장수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식욕, 세 번째는 재물욕. 이 재물욕에는
일에 대한 집착이나 열심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고, 네 번째는 성취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권세 지배욕,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육체의 소욕을 위한 선악과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한 것은 원죄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을 위해서 애당초부터 죽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인 사람이 사후에 천국에서 시공을 초월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는 사람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몸을 벗어야만 하고, 따라서 영생을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천국에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선악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 거절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사람의 힘으로는 선악과를 거절할 수 없지만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게 되면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하면서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은 선악과, 즉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고, 선악과를 쫓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선악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외모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외모 중심적인 것의 의미는 첫째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시체나 무덤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인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묻은 그 아리마대 요셉 역시도 선악과를 쫓고 있다, 이것을 말한 것인데, 그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린 것처럼 시체를 땅에 매장하여서 무덤을 만들면서 외모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외모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마지막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라고 한 이 남자 역시 혼적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먹어서 혼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혼적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혼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필 여자가 주어서 남자가 먹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지금 죄를 짓는 일에 여자가 나서서 이렇게 헌 것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여자가 주체자가 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자가 더 감성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 여자가 줘서 남자가 먹었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또 이런 의미는 아닌지.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사람을 쫓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혼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사람을 쫓는다라는 장면을 보여준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나타나갖고서 자기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제의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서 이제 화친을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가 쫑긋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쫓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자
했더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더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질적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2장 7절에서 말한 사람의 속성을 마치 이솝 우화처럼 우화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혼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1장 1절에서도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5절에서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2장 7절에서 생원이라고 하고, 또 2장 8절에서는 동방의 에덴에 두셨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은 원래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혼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창조된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혼주도적인 혼적 존재로서 하나님 위에 있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한 이런 나무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혼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1장 26절 7절에서 피조물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작정하시고는 2장 16절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로 창조된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라고 한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원이라고 한 혼적 존재로 창조된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상 오직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의 것, 즉 부귀영화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지금 우화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혼주도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생명이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출생 자체를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짐승으로 비유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영접해야 하는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가축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서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누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그 동네 이름을 사람들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들레헴이라고 진작부터 짓도록 섭리하셨고, 또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같은 의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부귀영화를 세상에 준비해 두셨더라도 사람에게 그것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속성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생혼, 즉 어둠의 속성으로 목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빛이신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애당초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죠. 영적으로 죽은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천국을 말하는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영적 의미를 알아들으라고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됐나요?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